저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놓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팔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팔복은 예수를 믿는 성도가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팔복의 8가지의 말씀들이 성도의 내면적인 성도의 본질과 그리고 특징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말씀은 성도의 외면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성도의 삶이 그 복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두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고 그래서 사회에서 지위를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되어라, 소금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규정하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본질은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과 빛인데 어떤 소금과 빛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소금과 빛인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종종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고기나 생선의 부패를 막기 위한 재료였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동일한 기능으로 쓰입니다. 이 말을 다시 돌려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썩고 부패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이 있었습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그 이름 하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파하고 교육시켰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때 당시에 어른들이 기대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잘 살아지면 지금보다 많은 교육을 받게 되어지는 나라가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흐름은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계몽주의가 도래하고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도래함에 따라 사람은 교육과 지식이 축적되고 그 지식이 사람의 어둡고 죄된 본성을 억누를 거라 기대했습니다.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를 통하여 세계에는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지금 말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주장한다라고 하면 아마 아무도 이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고 그리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점점 높아지는 시대가 왔지만 여전히 어찌 보면 이전보다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하고 부패함을 우리는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TV를 틀어보면 전쟁은 끊이지 않고 우리나라만 봐도 서로 분열하여 싸우고 그리고 부패와 사건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씻겨져 내려갔는데 그 세상이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봅니다.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면 반드시 죄가 나타나고 썩어지고 부패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예전보다 진보되었고 편리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살아가는데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전보다 더욱더 내가 잘 되고 나의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야지 고민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여전히 사회 곳곳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여전히 법과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어둠과 부패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부패를 막기 위하여, 이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죄가 만연하고 자기의 중심성이 가득하고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진짜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썩어져가며 죽어가는 이 세상에 그것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썩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그것을 막는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소금이야? 지금 내가 보잘것없는데,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런데 내가 무슨 소금이야? 그런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였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농경사회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논과 밭에 나아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니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와 우리가 어떠한가 상관없이 이 세상의 소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금의 또 다른 특성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금은 다른 것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소금이 다른 것을 짜게 할 수는 있어도 다른 것이 소금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1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사람들에게 버려져 짓밟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어떻게 맛을 내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당시 고대의 소금은 지금처럼 염전에서 소금물을 증발시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금 늪지에서 채취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그리고 그 주변에서 불순물이 들어와 소금이 섞여 있었고 맛은 없고 소금의 모양만이 존재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소금은 버려져 밟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소금인 우리가 맛을 잃는 그 순간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우리가 나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아가서 세상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맛을 잃은 겁니다. 소금이 어떻게 맛을 냅니까? 소금은 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죄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안에 들어오니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세상과 다름없다라면 그러면 밟힐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금처럼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소금이라고 말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협하고 그리고 그것에 안주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사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맛을 보여주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를, 예수를 믿을 때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만족과 그 기쁨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은 타협해라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공부해야 한다라고, 학원 가야 한다라고 하며 예배에 빠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타협하는 것을 지금부터 가르치면 비록 좋은 대학교는 갈지 몰라도 좋은 직장을 잡을지는 몰라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맛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집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더 큰 문제들이 다가올 때에 다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잠깐 하나님을 버립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자들을 낳고 또 자녀들을 낳으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고 신앙을 버릴지도 모르는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믿음을 지켜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라면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의 맛을 모르고 세상에서 실패와 낙심과 두려움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소금이 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소금의 맛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녹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라면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녹으면 자녀들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가 바뀌어집니다. 이 귀한 은혜가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또 하나의 선언을 하십니다. 저희 말씀의 두 번째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빛의 역할은 어두움을 비추는 것입니다. 소금과 마찬가지로 어두움을 비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어두움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캄캄한 밤에 전등이 켜져 밝혀지고 그리고 어두운 시골길을 달리는 자동차의 불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비춰지니 어두움이 드러납니다. 빛이 비춰지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빛이 비춰지니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알게 하고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길을 비춰줍니다. 이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들은 그래서 빛을 몰랐습니다. 어둠이 어둠인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자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의 원 의미를 찾아보면 어둠을 제압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자 어둠이 제압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수치와 이 세상의 부끄러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는 생명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진보합니다. 그리고 발전하는 것을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2000년대 인터넷이 등장하고 그리고 최근 AI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편리하고 똑똑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럼에도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두움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배출되고 고등교육을 받아가는데 여전히 우리는 관계의 아픔을 마주합니다. 사람들의 개인의 삶과 행동과 품행들이 이전보다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수많은 지식이 발전하고 교육되어지고 어둠을 밝히기 위해, 부패를 밝히기 위해 이 사회가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낼까 고민하고 그러한 제도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누리지만 누군가는 어둠 속에 다시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여전히 고민하고 신음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길을 밝혀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어떻습니까?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숨겨지지 못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높은 곳에 지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에는 방어의 목적도 있었지만 밤이 되면 도시에 나오는 불빛을 통하여 멀리서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 나그네들은 길을 잃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빛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 잘해야 하고 나를 부각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결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였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대신 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십니다. 끊임없이 낮아지시며 자신의 생명을 버리십니다. 소금처럼 녹이고 자신의 심지를 태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돈을 가져도 어찌할 수 없는 어둠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빛인 우리에게는 그 어두움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 어두움이 어찌할 수 없는 진정한 복이 빛으로 드러내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빛은 결코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곡식을 담는 소쿠리와 같은 것입니다. 누가 빛을 소쿠리 안에 넣어서 가둡니까? 빛은 절대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두어서 집안을 비추고 사람들을 비추고 어두움을 비춰 길을 밝히는데
사용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감출 수 없고 감추면 안 되고 세상과 타협하며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동일한 빛이 우리 안에 있어지고 그 빛을 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타협하는 것을 절대 가르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저희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라면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맛을 알아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빛으로, 여러분들의 소금으로 그 자리를 살아가시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부르신 그 자리에서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는 소금이지, 나는 빛이지 생각하고 가정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직장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소금처럼 녹아서 빛처럼 밝혀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가정과 직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은혜가 있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